이 시간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에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윤영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점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선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 모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은혜 우리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멋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반드시 길인지 어느 것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을 열어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부를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 사랑하는 우리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해마다 열렸네. 재앙으로 흐르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하셨네. 날 눈을 뜨게 하셨네. 날 눈을 뜨게 하셨네. 빛나고 높은 거저나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하나님 자비를 무천사 소리로 와서 내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위하여 그 영광 보내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선한 권세 힘이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그 영광의 손에 홀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나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판자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똑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연자는 무궁하리이다. 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새 일을 일을 행하니 하리니 이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는 이웃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유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에 살면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 저 허물 때문에 죄 복음을 가렸던 비천한 아버지 인생이 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 아버지가 기뻐하신 예배에 흠하시는 아버지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예수의 모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 흐르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자 허물을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수많은 영혼들이 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순종으로 아버지 온전한 헌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죄했던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히는 상으로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많은 사성이 신임을 찬양같이 나왔사오니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쓰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기 원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는 우리 여러가지 연약한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를 부탁한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원유로 돼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등지의 아버지 직경오면은 귀한 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산성계가 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먼저 비천한 종이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복음 증간 귀한 기회로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 아버지 오늘도 시청과 주의 성령으로 장하실 줄 믿사 주의 속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제가 설계에 설정한 얘기로 또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 엄청난 우리의 기다림인데 그거에서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치료했던 설교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우리 산상순을 했는데 세어보니까 거의 이제 7개월을 제가 그걸 산상순으로 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임하는 모든 우리 그 약속,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산상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상순을 7개월 동안 했지만 과연 산상순의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는지 물어본다면 저 자신조차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듣기만 듣고 말하기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할 텐데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그 축복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쌓은 미치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한국의 그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쉽게 물어봤대요. 얼마나 구원받겠느냐. 전 세계 한 30억 이상의 그 크리스찬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톨릭을 포함해서 30억 내지 뭐 35억 되겠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0억 될까요? 사모님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 크리스찬이 35억은 될 거예요. 70억 정도. 전 세계 인구는 70억인데 지금 아마 이슬람교 신도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데 주님이 그러시기를 되게 적다 그러시면서 아마 아마가 아니라 0.01 그죠? 0.01이라고 했어요. 0.01%보다도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1이면은 얼마나 되느냐? 30억이라면은 한 30만 되더라고요. 예. 그 만분의 1로 35 만분의 1 하니까 한 30만 되더라고요. 굉장히 소수죠. 30만이면은 이 조그만 도시의 인구인데 이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세상의 그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만이 구원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얼마나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사모님 먼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정말 저 자신조차도 그래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주님께 맡겨야지.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제 자신이 확신이 안 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회개할 때, 설교할 때 하루에 5천 명이 세례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이 흘렀는데 그래 5천, 3천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3천에 몇 배입니까? 100배. 100배가 늘었어요. 2000년. 그때 3천 명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직 30만 정도니까 100배밖에 는 게 없어요. 주님이 엄청나게 손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하고 다 이렇게 부르면은 그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상상조차가 되게 어렵죠. 상상조차 안 됩니다. 믿는 백성들이 열심내지 않고 이렇게 안일하게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변화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는데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뼈저른 회개와 간구를 우리가 할 때 기회가 있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미혹한다고 했으며 복과 마옥을 미혹하고 무와 쌍을 붙인 구스가 바다문을 갔다. 이 죄가 언제냐면은 천년이 끝난 시점입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죠.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절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합니다. 그들은 이제 마귀와 함께 이제 불못에 던지시죠. 그러고 나서 천년이 찰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혹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혹을 합니다. 마귀를 풀어가지고 지옥에 갇혔던 마귀 다시 올라와서 세상은 만국을 미혹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또 떨어지겠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게 인생이에요. 한참도 모르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년 환란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준동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죠.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2000년을 차기까지 그런 교회가 건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 껍데기 신앙과 또 아예 신앙을 포기한 자들 넘쳐나고 있죠. 0.01%라고 하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혹이죠. 미혹. 미혹.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정말 착하고 그런 신학생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피아노를 치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세상 학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간당간당하지만 열심히 신학교도 다니다가 정말 목사도 못 되고 그 중간에 사라진 우리 형제들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얼마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악한 마귀가 미혹으로 역사한다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을 제가 알레르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한 자에게 가려운 것인데 그중 이생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 신의 그 혼미케 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마귀 역사.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는 미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도 시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주를 탄식했습니까? 노엽게 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서 이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보이는 걸 선택했죠.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하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말라.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이 있는 백성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믿음의 말을 공부하면 안 듣고 그들은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까지 다 졸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야 내가 너와 맹사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면은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가족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았지 않을지라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인데 그것도 사모님 통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 갈 만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꽤 오래됐는데 예배 시간에 가족들의 영혼들을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데 가족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아구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네. 주님은 그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아구까지 반 정도 채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구까지 채운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닐까. 정말 간절하게 아구까지 간절한 것이 머리까지 채워지는 거죠. 내 머리까지. 간절함과 애통함과 간과함이 주님 보시기에 채워졌을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넘쳐난다는 거죠. 내 삶에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는데 악한 마귀를 통해서 미혹이 되고 또한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건 뭐냐면은 에스겔에서 보면 우상으로 해서 미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며 저의 거치는 것을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미혹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 삶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는구나. 내 마음이 우상으로 미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신 거예요. 나 혼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우상을 과감히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과감하게. 또한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 미혹한 게 뭡니까? 음행으로 미혹이 된다고. 호세아 4장에 나와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에 대한 사랑, 음행, 이런 부도덕한 이런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미혹이 되어서 음란한 마음 때문에 미혹이 되어 있다.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음란으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랑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우리 육신은 그런 걸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세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다 모아서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구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라. 다 떠났어요. 돌을 떨어뜨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하지도 않고 뭐 설교하지도 않고 뭐 책망하지도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 말씀하셨어요. 이 죄인들에 대한 이 주님의 그 자세를,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이죠. 그 여인이 살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불쌍히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폐역한 이 문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 주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벌써 목사 그만두고 아마 어디로 갔을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죠. 매일같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맞으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우상으로 미혹받고 악한 귀신을 통해 미혹받고 마지막은 욕심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서 만져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 삶이 욕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죠. 그래서 바로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그 싸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으로 나가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우리의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시냐, 2000년 전에서부터 온다고 했는데 과연 오기는 올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때도 1세기죠. 그때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날 거기 갔죠. 주의 오래 참으신 이는 구원될 줄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러니까 주님의 국물을 믿고 정말 주님을 철저히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삶이 되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를 알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이 된다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성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더 강건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꼭 먹는 양식과 같습니다. 예. 운동할 때도 뭐 먹고 나서 운동하지 운동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사모님. 먹지 않으면 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은혜를 받고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싸움을 하려고 나와요. 미혹하고 싸움을. 마귀가 한번 붙자 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온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모로 아주 막 정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싸움을 걸고 있죠. 다니엘 때도 다니엘에게 싸움을 걸었죠. 하나님 백성 위에서 강구할 때 마귀가 막았다. 마귀가 막아가지고 바사곡군이 막아가지고 천사의 응답이 더디 왔죠. 오늘날도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정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쟁에 붙은 거죠. 계속.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내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는 겁니다. 성령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허리띠 띄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불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의 삶. 불의 삶을 살아서 아무리 의의 흉배를 붙여도 소용없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요. 준비된 삶을. 사모님 예수님 증거한 준비된 삶을 날마다 살고 계셔. 근데 잘만 증거하대. 들어보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을 가지라. 이 모든 것을 갖춰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사소한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있었는데, 뭐 저도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뭐 미리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툭 튀어나왔는데 그 말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던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은 그렇게 안 됐겠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누구를 해하는,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낙심케 하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그 말을 받은 자가 얼마나 또 낙심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꽤 오래 시간이 걸려서 걸리니까 다 지나가는 거죠. 잊어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전신갑주를 갖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공격합니다. 그냥 말로 공격하고 태도로 공격하고.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것을 다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관용과 친절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마지막 때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열매로 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똑같이 싸우느냐.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싸움 걸린 그 작전이에요. 우리가 많이 거기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는 마귀의 그 모든 악한 계기를 우리가 물리치고 결과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한 마귀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포기하고 또 예수를 믿을다 할지라도 뜻도 미지근하게 죽어가는 신앙으로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주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며 저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께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화를 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진정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성이 되십니다. 오늘 깨닫게 해 주시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없어 아버지여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오래 참으시는 앞에 아버지 힘써 나가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자라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성공하옵니다.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미련과 우리 빼앗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같이 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받들며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나이다. 앞으로 더욱더 악한 일이 생길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어찌 우리가 승리하겠으며 어찌 살릴 수가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그 정의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감화 감동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버지 환난이 많고 아버지여 우리 많은 역대니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배선을 성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제의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쉽게 간절히 감사하며 예수 성령 예수님으로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를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